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답에 조금 더 근접하는 사업, 정답에 조금 더 근접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에는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그러나 신비의 동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베헤못은 하마로 또 리워야단은 악어로 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본 사람은 없고 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이 둘은 신비의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그것들을 묘사하는 표현들만 40장부터 41장까지 자세히 읽어봐도 이런 동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히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그것들과 상대할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말문이 턱막턱하고 막힐 뿐이지요. 새 친구들의 그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은 욥은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대대로 형통하는가라는 자신의 공의에 대한 인과응보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금은 엉뚱하게 이 두 거대한 피조물을 욥에게 보여주시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욥에게 보여주심으로 욥의 말문을 막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 앞에 선 욥의 마음속 답답함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욥의 말문을 오히려 막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당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당신의 두 손에 들린 그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당신의 힘을 자랑하듯 그렇게 한껏 자랑하시고는 욥의 질문에 따로 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왜 욥이 듣고자 하는 그 대답은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영혼의 신문고를 온몸을 북채 삼아서 두드리는데 아무런 말도 없으신 것을 넘어 하나님은 욥의 입을 닫아버리세요. 말하지 못하게 말이죠. 아니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토해낼 입까지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묵비권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권리이지 하나님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삶을 살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말로도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일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말로 설명하지 못하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으니 내 삶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왜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나라고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말문이 막히는 질문, 그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실은 그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떠나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서게 되었다는 신호와 같아요.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목회자들도 신부들도 그 어떤 종교인들도 예외 없이 마치 비에 젖은 장작이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의 불씨들을 지펴주어도 결코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말이 끊긴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을 이어 그 계곡을 넘어갈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어깨 위에 돋아나는 믿음의 날개를 보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뤄지는 피조물이라면, 그 거대한 피조물,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이 이둘 앞에서 벌벌 떠는 욥의 인생 정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탐험가들이 5대 극지, 극지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곳을 극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5대 극지를 탐험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꽤 길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극지는 말 그대로 너무 참혹해요. 왜 거기를 가는지. 근데 그 수많은 고통과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그것들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그런 많은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탐험가들이 스스로에게, 어느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속으로 되뇌이는 한 문장이 있대요. 그것은 이거예요. 내게 다가온 고통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이미 닥친 고통은 의문과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품고 수많은 질문을 던진들 그 모든 것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냥 사라질 뿐인 거예요. 질문은 그만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뚝심이 삶과 사업의 뚝을 무너뜨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일 때가 있는 법이지요. 집중 투자라는 말이 있지요. 100개나 200개에 흩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10개 정도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을 집중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분산 투자지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고 결과를 예상하고 실패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식으로 다방면으로 에너지를 분산하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왜를 묻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위기일수록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악을 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죠. 꼭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평온하게, 조금만 더 나은 판단을 내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찰리 멍거라고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평정심이라고 하는 그 단원인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해라. 단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모든 문제에 정답을 맞출 필요는 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좀 약간 놀라운 건 야구에서는 반타작만 해도 위대한 타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타자가 없어요. 날아오는 공 중에 10개 중에 3개만 쳐도 대단한 타자고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오답을 피하고 날마다 조금씩 정답에 근접하는 날들을 하루라도 더 만들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을 문제도 있고 뒤돌아 생각한다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로 하는 선택이지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한두 해 이렇게 어느새 수년이 지나다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정답을 찾느라 자리에서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정답에 근접한 답을 찾고 또 해법을 찾아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잘 사업해 나가시는, 또 저는 잘 목회해 나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